사무엘상 27장 오늘은 이제 8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구약 성경 455쪽 6쪽 정도에 있습니다. 27장 8절부터 마지막 1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12절 함께 읽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거술 사람과 기리스 사람과 아멜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예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그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하며 다 같이요.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아멘.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도 또 은혜를 사모해서 수혜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다윗의 처세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사울왕을 피해서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로 도피한 다윗이요, 블레셋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그의 생각대로 마음 편하게 잘 먹고 잘 살았을까요? 저는 다윗이 블레셋 땅 시글락에서 1년 4개월을 머물거든요. 그곳에서 살면서 겪은 일들은 오늘날 하나님을 등지고 홀로 살려고 하는 성도들이 겪는 일들과 동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8절 9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거술 사람과 기리스 사람과 아멜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어떻게 했어요?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누구에게로? 아기스에게 이르매. 다윗은 블레셋 땅 남쪽에 있었던 그 술과 기리스 그리고 아멜렉 족속을 침략합니다. 그들을 다 쳐 죽였다고 그러죠. 그리고 그들의 가축과 재물을 다 탁취해서 자기가 살던 시글락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 아기스 왕에 있던 가드로 먼저 올라갑니다. 여러분, 블레셋의 용병으로 영입된 다윗이 지금 블레셋과 유대 관계를 맺고 있었던 사람들을 전멸시켰다는 것을 아기스 왕이 듣지 못하도록 다윗이 먼저 아기스 왕을 찾아가 가지고 그 전리품을 다 바치면서 거짓 보고를 하는 거예요. 10절 11절을 보세요.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냐 하니 다윗이 뭐라고 말해요?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이게 다 유다 민족이거든요.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다윗은 이 블레셋 그늘 아래 살던 민족들을 다 침노해 놓고는 유다 네겝과 여르무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을 침노했다고 거짓말합니다. 저도 이 네겝이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건조한 사막이나 광야 혹은 남쪽이란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다윗은 제가 나의 동족 유다 사람이 사는 광야를 침략했습니다. 레인의 후손이었던 여라무엘의 광야를 침략했고요,
또 모세 장인의 후손인 개인 족속을 제가 침략했습니다. 그렇게 말함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이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었는 것처럼 거짓 보고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거짓말이 탄로날까 봐서 자신이 공격한 그 술이나 기디스나 아멜렉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 정멸시켜버린 것입니다. 이 보고를 받은 아기스 왕은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여기 심히 미움을 받았다 이 말은 다윗이 자기 모국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신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치가 떨릴 정도로. 그래서 이 다윗의 거짓 보고를 받고는 아기스 왕은 그를 믿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에 다시는 돌아가지 못할 매국노가 되었으니까 이제 나의 영원한 신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착각을 한 거죠. 자,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었던 이 다윗이 이렇게 거짓말로 남을 속이면서 목숨을 연명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다윗도 거짓말 했으니까 우리도 슬쩍슬쩍 거짓말하면서 이걸 챙겨도 되겠구나, 이게 오늘의 결론일까요?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복 주십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진리일까요? 자,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진리가 뭘까? 오늘도 한 3가지로 살펴볼 텐데, 먼저 목적이요, 과정을 정당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목적이 과정을 정당화시키지 못한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다윗이요, 블레셋 남쪽 사람들을 침략했을 때 그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킬 만한 명분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자기를 따르는 군사가 600명입니다. 그의 가족까지 다 포함하면 수천 명에 이릅니다. 리더로서 나는 그들을 먹여 살릴 책임이 있어, 그러므로 내가 이 사람들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어떤 거짓말이라도 맞이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생각할지도 몰랐어. 뿐만 아니죠, 여기 거술, 기리스, 아밀렉 민족들은 어차피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로 작정한 민족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을 침략하는 것은 신앙적으로 명분이 있다고 여겼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13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일찍이 여호수아에게 이 블레셋과 거술 족속의 모든 땅을 정복해서 이스라엘의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져라고 명령했어요. 또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하나님은 이 아멜렉 족속을 멸망할 것이라고 오래전 출애굽 이전에 이미 말씀하셨으니까 다윗이 그래,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이 족속들을 멸종시켰다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자신을 따르는 무리를 살리기 위해 가지고 그들의 재물을 탈취했고 아기스 왕에게도 거짓말한 것이니 나는 아무 잘못이 없어, 이렇게 스스로 당당하게 여겼을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들을 침략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로지 다윗의 생각에 불과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유다를 떠나서 블레셋에 올 때처럼 이번에도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스스로 생각해서 이 일을 벌인 것입니다.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또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기 자신도 지금 하나님을 등지고 있잖아요. 이방왕을 섬기며 사는 주제에 무슨 낯짝으로 이방 민족을 자기가 심판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다윗은요, 10계명 중에 9계명이 뭐예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계명을 범하는 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의 행동은 정당화될 수도 없고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결코 영광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도 때로는 목적만 보고 함부로 행동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과정을 통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때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교회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 남들의 마음을 힘들게 할 때도 있잖아요. 내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남의 가족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할 때도 있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한다면서 무례한 말투로 남들에게 상처를 줄 때도 많잖아요. 제 친구 목사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게 여집사님이 오랫동안 친구의 전도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어느 날 그 친구가 교회에 온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식당에서 밥을 먹고 친교실에 갔는데, 교회 처음 오신 분이라서 옷을 어떻게 입는 건지 잘 몰라가지고 아마 예배 복장하고는 좀 맞지 않은 옷을 입고 왔던가 봐요. 근데 문제는 친교실에 한 교인이 지나가면서 처음 나온 그분을 쫙 때려보더라는 거예요. 그러고는 고개를 흔들면서 예배 오는데 이렇게 얻고 오다니, 그러면서 확 지나가 버린 거예요. 교회 처음 나온 그날 된통을 맞았으니까 그분이 그 다음 주에 교회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소자 한 명을 실족하게 만든 거죠. 누가 째려보는 그 눈길을 맞았는데 교회를 왜 가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뜻으로 얘기해도 올바른 방법으로 얘기하지 않으면 안 하니 못하다는 거예요. 제가 자주 인용하지만 에베소서 4장 29절 뭐라고 말해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무슨 말을?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사람들에게 뭐요? 은혜를 끼치게 하라. 듣는 사람들에게 뭘 끼치게 하라고요? 소름을 끼치게 하라요?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옳은 말이라도 우리의 말은 항상 은혜를 끼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목적이 그 과정을 정당할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올바른 방법을 통해서 올바른 목적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본문이 주는 교훈이 있어요. 죄는요 또 다른 죄를 낳고 결국은 사망을 낳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행동의 첫 번째는 단순히 자신의 안전을 위한 선택이었어요. 거기로부터 시작했잖아요. 1절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뭐요? 벗어나리라. 사울이 계속 자기를 쫓아오니까 그저 안전을 위해서 하나님 뜻을 묻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는 하나의 죄를 범했어요. 그런데 그 죄가 또 다른 죄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11절부터 보면 다윗은 자신과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의 생계와 안전을 위해서 하나님 명령도 없이 다른 민족들을 공격합니다. 그들의 재산만 약탈한 것이 아니라 남녀노소를 다 죽여버렸어요. 또 아기스 왕에게 거짓을 일삼는 그런 죄악도 쉽게 저지릅니다. 다윗이 그술, 기리스, 아멜렉 부족을 전멸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들을 전멸시키라고 분부하셨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처럼 자신의 거짓말이 탄로 날까 봐 두려워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을 모두 죽이고 마는 죄악을 저지릅니다. 이로 인해서 다윗은 당장은 아기스 왕의 신임을 얻는 성과를 얻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본문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28장 1절에 보면 일생일대의 최대의 위기를 맞이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은 그 사울이 두려워가지고 블레셋으로 도망했어요. 하지만 그곳에서 더 두려운 상대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아기스 왕의 종행세를 하면서 아기스 왕의 신임을 얻고자 거짓말을 했는데 신임은 얻고는 더 큰 어려움에 봉착하고 맙니다. 이스라엘을 침략하려 가던 아기스 왕이 다윗의 군대도 이스라엘 공격에 가담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다윗이 이제 와서 아기스 왕에게 아우 난 못 가요, 그렇게 손살에 칠 수도 없고 또 함께 가서 자기 민족과 싸울 수도 없는 정말 진퇴양난의 엄청난 위기에 봉착하게 된 것입니다. 보십시오. 작은 어려움을 피하려다가 더 크고 난감한 문제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죄를 낳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뭘 낳는다고요? 사망을 낳느니라. 죄가요, 죄를 부르고요, 작은 죄가 큰 죄를 부르게 되어 있어요. 태초에 하와는 제일 먼저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지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남편에게도 먹게 하는 죄를 짓죠. 그러더니 서로 책임을 전가하면서 정죄하는 죄를 짓다가 마침내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잖아요, 하나님을 정죄하는 죄까지 지어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들 가인을 보십시오. 동생 아벨을 시기하다가 돌로 쳐 죽이는 살인죄까지 짓게 돼요. 다윗도 목욕하는 바세바를 음란한 눈으로 쳐다보다가 간음죄를 짓잖아요. 근데 이게 끝나지 않죠. 나중에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죄까지 저지르지 않습니까? 이렇듯 죄는 끊임없이 또 다른 죄를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악은 뭐라고요? 어떤 모양이라도 뭐라고요? 버리라.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작은 죄라고 우습게 여기면서 죄를 즐기며 사시는 분 계십니까? 이런 말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다가 술이 술을 마시고 결국은 나중에 뭐요? 술이 사람을 마신다 그러잖아요. 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처음에는 우리가 죄를 짓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죄가 더 큰 죄를 불러왔다가 나중에는요, 죄가 우리를 영원한 사망과 멸망으로 끌어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더 늦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는 반드시 죄를 낳습니다. 근데 마지막 참 귀한 교훈은 회개는 죄 용서와 회복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사실은 다윗이요, 우리 못지않게 많은 죄를 저질렀는데 성경은 다윗에 대해서 온전한 자라고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열왕기상 11장 4절을 한번 잘 보십시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뭐라 그래요?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자, 그러면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어떻다는 거예요? 온전했다는 거잖아요. 솔로몬이 나이가 들어서 우상을 섬겼을 때 그의 아버지 다윗과 비교하면서 그의 아버지 다윗은 하나님 앞에 마음이 온전했는데 그의 아들 솔로몬은 그렇지 못했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자기 멋대로 살고 싶어가지고 교만과 거짓말과 간음, 거기에다가 살인죄까지 지은 다윗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죄가 될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시겠어요?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다윗의 온전함은 죄를 짓지 않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 똑같이 그도 죄인입니다. 비록 수없이 많은 죄를 지었지만 그 죄를 깨달았을 때 그 자리에서 통회하는 마음으로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회개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시 얼마나 가슴을 찢으며 회개했는지 시편 6편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보세요. 다윗은요, 자신이 회개의 눈물로 이불을 다 적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과장해가지고요, 침대를 둥둥 띄었다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눈물을 흘리며 통에 자복했다는 거예요. 바세바의 죄를 책망했던 나단 선지자 앞에 그가 쓴 시가 시편 51편이잖아요. 1절부터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공유를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노니, 뭐라 그래요?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부인하지 않아요. 나단 선지자 앞에 너는 얼마나 깨끗해서 나한테 그런 얘기 하냐고 그러지도 않아요. 자신의 죄를 정당화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인정하고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는, 나는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입니다, 그렇게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런 낙심하거나 절망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말끔히 지워주시는 분임을 믿고 하나님의 인자와 은혜를 간구하는 회개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9절부터 12절까지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얼굴을 구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모든 죄를 용서해달라고 믿음으로 간구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에게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이제 좀 새롭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나를 쫓겨나지 않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주의 인자심과 긍휼하심으로 나를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십시오. 이렇게 온 힘을 다해서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이 다윗의 기도를 어떻게 했을까요? 들으시고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그를 통해서 다 이루리라. 여러분, 다윗이 우리보다 선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보다 자기의 잘못을 더 빨리 인정하고 더 간절히 회개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의 죄가 항상 우리 앞에 있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 마음이 있잖아요. 항상 우리 생각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마음과 말과 행동으로 죄를 지을 뿐 아니라 내 죄를 정당화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더 크고 더 추악한 죄를 향해 나가는 구제불능의 죄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의가 아니라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오늘 우리가 다윗과 같이 자복하고 정말 통회하는 마음으로, 정말 우리의 눈물로 우리가 앉아있는 이 장의자가 둥둥 떨 정도로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을 찢으며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온전한 자로 여겨주시면서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의 처세술을 통해 배운 세 가지 교훈을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목적이 그 과정을 정당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리고 죄는 반드시 죄를 낳고 결국은 사망을 낳습니다. 회개는요, 죄 용서와 회복을 가져옵니다. 우리가 어떤 죄 가운데 있더라도 오늘 이 밤에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통해 자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을 맛볼 수 있는 이 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손가락질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자백합니다. 어쩌면 다윗의 그 못난 모습이 내 안에 그대로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다윗보다 더 심한 죄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밤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이 밤에 주님 앞에 통해 자복하라는 그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밤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눈물로 회개할 수 있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회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